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모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야 되겠지만 신앙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물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들의 풀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되고 교회를 잘 섬겼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오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한 3주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목민의 삶을 살았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율법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죠.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법이 되었고 또 그들의 삶의 윤리가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다윗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었죠. 그전에는 회막이라고 해서 천막 가운데 언약궤를 모시고 그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생각해 보기를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해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스데반 집사가 2가지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또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조차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는 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설교하면서 율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또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의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죠. 지금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제일 처음 시작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말하기를 하란에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말씀에 차이가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그런데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심히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 땅까지 가서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지역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는 가게 되었지만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 땅까지 이 지역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수메르 문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고도로 발달한 문명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모든 문화를 잘 누리면서 살다가 어느 시골, 알지 못하는 시골 구석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야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도 있듯이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은요 미지의 땅이었어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만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미지의 땅,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하란 지역은요, 이 역사를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상하수도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이런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렇게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출 정도로 아주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했지만 그곳에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자신의 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그의 후손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 가족,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5명의 가족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호롤단신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25명의 그의 자손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손들마저도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건 더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너의 발 붙일 땅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400년간 이방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네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발붙일 땅이 없을 것이고 내 자손은 애굽에서, 이방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의 땅인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400년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 같았는데 정작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겠다고 딱 결심을 했는데 교회 오는 그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예수 믿을 팔자는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지만 너는 발붙일 땅이 여기에서는 없을 것이다. 네 자손은 이방 땅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만약 75명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75명이 어떻게 그 광활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도시, 더 많은 이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기필코 쫓겨나고 말지 않겠어요? 75명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대한 나라,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위대하시고 원대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또 그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땅이 없었다고 실망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스데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 마음껏 두 다리 쫙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은금 패물을 다 주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네가 발붙일 땅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네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평안하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의 자손들과 함께 할 테니까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떤 축복과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 주시고자, 구원 주시고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9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이루어졌죠. 이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0명의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왜 시기했죠?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장남이었죠. 두 번째가 베냐민이었고요. 자, 그러니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죠. 그것을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당하는 요셉과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을 믿고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끌려갔어도 죄수로 취급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리고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이 죄수인 요셉에게 다 맡기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17살 때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던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요셉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하루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죠. 그 바로의 꿈은
먼저는 7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을 먹어치우는 꿈을 꾼 거예요. 아주 뭔가 뒤숭숭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신하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풀려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말하죠.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잘 해석하는 한 히브리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한번 데리고 올까요? 허락을 받아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의 해석은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온다는 것이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 이것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게 된다. 그런데 이 사납고 파리한 이 다른 암소 7이 그 먼저 살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것은 그 후에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오게 된다.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죠. 바로가 요셉의 그 꿈 해석을 듣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7년 풍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던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노예로 끌려갔던 한 청년이 10여 년 후에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7년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동일하게 흉년이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살리시고자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은 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시 이 애굽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록이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결국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다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75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만약 75명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필경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몰살당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 당시에도 다른 이민족들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75명 가지고는 결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이 75명을 이끌어내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많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였을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숫자가 된 거예요. 75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또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에서 250만
이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큰 민족을 이룸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심지어 모든 이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또 신실하게 연구했습니까?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말씀이 지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손을 가리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죠. 그런데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우리 유미 어렸을 때 동물원 데리고 가서 안고 저기 사자 봐라 호랑이 봐라 하니까 사자 호랑이는 안 보고 제 손가락만 보더라고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으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당장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러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많은 상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욥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상을 받은 사람이었죠. 비록 그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 이전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즉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올렸던 거예요. 이 바벨탑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 피라미드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피라미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주 유명하죠. 거의 한 200m 이상 된다고 해요.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200m 이상 돌을 정교하게 잘라가지고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더 잘 아실 텐데 벽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짓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백 미터나 되는 그 건축물, 그 구조물을 당시 고대 사람들이 지어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불가사리 중에 하나, 불가사의죠.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 구조물 아닙니까? 이 피라미드가요, 이집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면요, 여러분, 남미에도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한 피라미드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고대 중동 지역에도 그런 피라미드의 흔적이 있고요. 중국에도 피라미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좀 작지만 우리 민족도 광개토 대왕릉, 장수왕릉 이런 거 보면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이 돌을 높이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바벨탑을 지었을까?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아무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아주 신비한 일이라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도 아주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그렇게 쌓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지어 올린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고자 했던 것이죠.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그 위대함을 알리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당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고 어떤 인류의 위대성을, 인류의 탁월함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고 하나님과는 대척점을 삼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했던 것이죠. 욥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은 욥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 것이고 꿈을 주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찾는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상이 있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아브라함처럼 현실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하나님의 더 좋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말씀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말씀 생각하면서 끝까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